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했던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 그리고 모세의 말씀 회복과 여호수아의 결단,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여호사밧의 찬양, 다윗의 통회. 지난 시간에는 갈멜산에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한 이후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 통치하면서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가 점쟁이와 무당을 두었고, 그리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2년을 통치하다가 시해를 당하고, 한마디로 요시야가 즉위했을 때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이방신들의 상징물로 가득했고 성전 안에는 이미 율법책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폐허 이후에 한 소년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즉위했습니다.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0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에 통치 18년 될 때에 무너진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성전 수리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폐허더미 속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도전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잃어버린 시대를 진단하라는 도전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충격스러운 문장이 나와요.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자, 무슨 얘기냐? 그동안 율법책이 없이 성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안에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잃어버려져 있었다. 율법책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책, 이게 율법책이잖아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삶의 표준이 담긴 책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신앙의 헌법이고 생명이에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는 이 율법책을 기록하고 레위인들에게 명하는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원래 지성소 안 언약궤 옆에 보관이 되어서 매 7년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읽혀지는, 낭독되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언제부터인지 잃어버려진 거야. 성전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잊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예배도 드려지는데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건물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예배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게 요시야 시대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종교, 말씀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성전, 우상과 뭐가 달라요? 그 신앙이 어떻게 제대로 됐겠어요? 이런 상태, 그 시대의 비극이요, 그 시대의 민낯이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책이 없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못 느껴요. 성전은 그대로 있고 성전 일은 그대로 돌아가고 제사장들도 직무를 수행하고 백성들은 종교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도 종교가 굴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교회가 굴러가요. 이게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옛날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정직하게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제부터인지 죄와 회개와 십자가 보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웰빙과 성공신앙과 처세술이, 상담 심리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런 은혜스럽고 편안한 말은 넘쳐납니다. 찬양도 요즘에 CCM도 분위기가 전부 평안하고 간드러지고 위로와 치유와 평안의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찬양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 죄인을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능력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메시지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없었던 요시야 시대의 모습이에요.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시대가 오늘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강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 결과 신자들의 영성과 믿음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너무 건조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열정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불이 다 꺼져버렸어. 도전받지 않는 신앙, 결단 없는 신앙, 변화를 모르는 신앙의 상태가 되고 말았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 죄를 책망하고 일으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제부터인지 사라져버렸어.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가슴에 다시 열정이 생깁니다. 무기력했던 발걸음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성전의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시설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있는가 말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가 말이요. 우리의 영성에 정말로 불이 붙어 있는가? 이 진단을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정직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이 다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다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즉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꺼내는 그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 너무 의미심장한데요. 율법책이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고치고 수리하고 열심히 뜯어 고치다가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엉망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결단하고 회복의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작업의 한가운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결단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전도사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건 아니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시금 세울 때 거기서부터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죽었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요시야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우리 신앙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안에 무너진 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아니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지? 몸부림치면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시 세워야 돼,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결단하며 내 자신을 던질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헌금을 모으고 일꾼들을 부르고 그 표를 다시 세우는 그 수고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너진 새벽 기도의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믿음의 자리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임해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먼저 제사장 hil기야의 반응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hil기야는 즉시로 서기관에게 알렸어요. 발견하자마자 다음 사람에게 알렸어요. 전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의 발견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받은 자는요 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전도는 못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들려주고 싶어요. 깨달으면 깨달음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반의 반응을 보니까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사반은 발견된 그 책을 왕에게로 가져가자마자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어요. 말씀이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낭독이에요. 이 말씀이, 곧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읽어졌다. 많은 사람에게 선포가 됐다. 무슨 얘기냐? 말씀이 진짜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책 한 권을 찾아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상에 꽂혀 있는 성경은 발견된 책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고 회중에 들려지고 내가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힐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발견된 것이에요. 교회사를 봐요. 모든 진정한 부흥은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이 다시 발견될 때 일어났어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 모여 잃어버린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면죄부가 팔리고 예배가 우상 숭배로 굳어지던 그 무너진 시대에 루터가 로마서 책을, 성경을 묵상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유럽 전체를,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능력의 불씨가 됐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도 그래요.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가 영국 속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하고 무너지는 그때에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의 서문을 읽다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가슴이 뜨겁다 고백하며 뛰쳐나갔어. 그가 전한 복음이 영국 전체를 깨우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나?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이 다시 발견이 되고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부흥은, 일어나야 되는 부흥이 뭐냐?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 살리고 죽이는
순수한 원초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강단에서 두려움 없이 선포돼야 되고 회중의 회복도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회중의 회복, 선포된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리는 그러한 회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바닥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와 그 중심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가 부흥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19절의 요시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아 왕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어요. 통곡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과 통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 몸을 찢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어서 옷을 찢는 행위예요. 요시아가 무엇 때문에 옷을 찢어요? 자기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패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과 자기 민족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 죄를 붙잡고 통곡하는 것, 이거이 진짜 회개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율법 책을 읽은 그 자리에 요시야 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시야만 옷을 왜 찢었을까? 같은 말씀 들어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정말로 회개의 심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졸음을 못 이겨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심령에 깊이 박히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샘터로 또 많이 큐티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더라. 왜?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속에 비참함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드러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에요. 옷을 찢는 통회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에 떨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굳은 살만 베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묻어졌어요. 죄라는 말 들어도 그냥 기분 나빠요. 좋은 얘기 좀 해주지. 기껏 나는 힘들게 예배당에 왔는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말해도 덤덤해요. 회개를 말해도 그냥 넘어가요. 이게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주 2세기, 3세기경에 폴리카비나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 불에 태워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의 권위 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피로 지켜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중심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서서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 그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직함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 치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비겁한 사람은요, 결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해요. 자기 변명만 해요. 자기가 잘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오래전에 광복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분께서 그때 이렇게 당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무릎을 꿇고 싶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권사님,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도 같이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렇게 권사님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권사님 품어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우세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잘 오셨다고.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끌어안아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자기 너무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회개 못해요. 회개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예요. 그런 상태로 오래 있으면 껍데기만 굳어져요. 나중에는 구제불능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불씨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가짜예요. 옷을 찢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옷을 찢는 그런 겸손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발견된 말씀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옷을 찢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0절 21절에 보면 그 행동하는데 5명의 신복을 즉시로 보내고,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선지자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보면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래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요시야가 결단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예요. 진짜 말씀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흥의 본질은 결코 개인적인 종교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요시야의 고백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자기 시대만 본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쌓인 그 모든 불순종을 자기 위에 짊어졌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로 묶었어요. 자기는 깨끗하고 남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죄 아래 있다고 그 통유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보의 자세고 이것이 부흥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이후의 역대하 34장 후반부를 보면 요시야가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을 성전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무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주목할 것은요,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다 모아서, 왜? 다음 세대를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기 세대에서만 부흥이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 위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발견한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비롯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믿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지 못했어. 그래서 젊은 세대가 떠나고 어린 세대가 없어지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시야가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 우리가 받은 부흥이 내 안에서 끝나지 말아야 돼. 끝나면 안 돼요. 자녀에게로, 후손에게로,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과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돼. 계속해서 흘러가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작년에 1년 전에 새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성전 봉헌 예배 임직 예식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새 성전이 진정한 부흥의 자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건물이 더 새로워졌다고 부흥이 오느냐? 아니에요. 요시야 시대를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그 엄청난 화려한 성전이에요. 건물은 위풍당당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에요. 건물의 위용이 영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때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됩니다. 부흥은 이 새 성전 안에서 말씀이 다시 발견될 때, 그 말씀이 강단에서 능력 있게 선포가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회중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옷을 찢을 때,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로 뜨겁게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고 무너졌던 말씀의 자리를 다시 세우자는 도전입니다. 건조해진 영성을 말씀의 불로 다시 태우자는 도전입니다. 식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도전입니다. 한 가지 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그 진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더럽고 부패한 심령이 변화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토록 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래. 아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가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양이여. 우리 두 손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님의 교회여, 광복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오 나의 주님,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이 잃어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몸부림이 오늘 나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회개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넘치게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신 주님, 오늘 요시야 시대에 무너진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며 그 시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 들려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흐려져 있고, 강단은 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예배를 변화시킬 말씀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형편없이 나태해져 버렸고, 부흥의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에는 은혜가 없는 건조함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자리에, 메말라져 있는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신앙은 식어져 버렸고,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통위의 회개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요시아처럼 옷을 찢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말씀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새벽 기도의 자리, 무너진 말씀의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다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회중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말씀이 깊이 박혀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조해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식어진 가슴을 그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때는 그것이 맞고 지금은 이것이 맞다고 합리화시키며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진 채로 부흥을 사모하지도 않는 채로 하나님의 부흥을 갈급하는 그 은혜도 잃어버린 채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식어진 가슴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지고 죽어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서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찬송하며 부흥의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시작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역사 축복하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며 내 안에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고 시간의 말씀 앞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결단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